오늘은 성경 공부를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5가지 복습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1장 4절 5절에서 크리스찬의 확신 있는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세우셨습니다. 택한 백성,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 형식으로, 습관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큰 확신, 깊다는 말이죠. deep conviction, 깊은 확신.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하고 아침 저녁으로 인심이 바뀌지만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은 확신 속에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 그걸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 확신이 손바닥이라 하면은 5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5 손가락이 확신의 내용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요즘 성도들이 옛날에 비해서 시설도 좋아지고 숫자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졌는데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이 약해졌습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서지를 못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부통령이 펜스란 분입니다. 펜스. 아주 확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그 사람 정말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은 I am born again Christian.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첫째,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둘째, I am Republican. 나는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대만의 전에 수상, 대만 대통령이지요. 대만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늘 흔들리고 어려웠는데 대만 사람들은 항상 이민 갈 준비를 해놓고 산다 그럽니다. 카나다로 갈까, 호주로 갈까, 브라질로 갈까. 항상 중국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총통이 선거운동 때에 대만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연설할 때 먼저 내세우는 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자신 있게 전년 기독교가 약한 나라에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정견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대만 국민들이 그 사람을 총통으로 대통령으로 뽑아줬습니다. 그 사람이 총통이 된 뒤에 중국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입니다. 중국 쪽에서 야단 났지요. 그래서 중국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크리스찬이 총통인 나라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함대를 보내가지고 중국과 대만 사이를 지나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지요.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교사를 하든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확신 있게 내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크리스찬이 자기 확신이 없으면 상황 따라서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크리스찬들은 참 이 맞설 일은 소금과 같아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확신에 5가지가 기본이 있습니다. 물론 10가지, 15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기본을 이루는 확신 5가지입니다. 첫째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절 말씀. 우리가 사노라면은 신앙생활에도 시련이 있고 실패도 있지요. 신앙생활에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은 뒤로 흔들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탁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진심입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둘 중에 하나네요. 정신박약하든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섭섭하게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권사님 나는 나를 존경 안 해도 되고요. 존경해달라 하지도 않았고 나는 존경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말은 합당치 않습니다. 은혜 받은 뒤에 안 흔들린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모자리는 지능이 80 이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장로가 돼도 흔들리고 목사가 돼도 흔들리고 신앙생활에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이해가지요? 일본 말로는 데꼬복고 그래. 데꼬복고가 있다. 영어로는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요. 제자리로 못 돌아오면 안 되지요. 헤매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신이 수행하고 수도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불교계에서 아주 참 새벽별같이 높이는 스님이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들으셨지요? 장좌불화라 그래서 10년간 눕지 않고 누울 와자입니다. 앉아서 앉을 좌자입니다. 장좌. 10년간 앉아서 불화 눕지 않고 수행을 했던 분입니다. 해인사 뒷산에 암자가 있습니다. 수도암에서 10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해서 죽은 뒤에 살이 화장을 하고 나면 구슬 같은 게 쏟아집니다. 그 230 몇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천 해인사 가면은 그 마당에 성철 스님의 사리를 쭉 전시해 놨습니다. 230 몇 개를. 그 사리 보러 전국에서 매일 버스 한 50대가 그 보러 옵니다. 근데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시를 남겼습니다. 큰 스님들은 죽기 전에 그걸 글을 남겨요. 내가 그 글을 읽어보고 고개를 까톡했습니다. 마지막 숨 거두기 전이니까요. 내가 세상에 많은 중생을 속인 거짓말쟁이로다. 그게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시큰 다니다가 죽기 전에 거짓말쟁이가 죽는다. 그러면 골치 아프지요? 응? 유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천국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참 중요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잘해가지고 받은 구원이 아니다. 성철 스님처럼 10년간 안 눕고 앉아서 도 닦아서 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믿을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부. 그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 올라가 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기본이죠, 기본. 출발점이요. 그걸 구원의 확신,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확신에서 탄탄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슨 확신이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두 번째 확신. 이 참 중요한 거지요. 이 확신 위에 신앙생활을 날마다 쌓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지금 우리들 크리스찬이 기본적으로 품어야 될 5가지 확신을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익히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렇게 믿고 있는 말씀인데 총정리, 복습을 하는 겁니다. 1장 22절.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르시되. 선지자 누굽니까? 이사야.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응답되는 것이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의미는 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무슨 간증, 무슨 은혜, 무슨 체험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확신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그걸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음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약속하신 약속으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겠다. 임마누엘 확신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 참 소중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요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불바다가 뒤집어지고 뭐 거품 뿜고 뭐 그렇게 좀 요란하게 나가지 말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신다. 그 확신에서 흔들림 없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확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세 번째 확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신앙생활에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듯이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초. 기본이 튼튼해야 되지. 기초가 허술한 곳에 집 지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그 말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는 왜 그렇게 응답하시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딴 거 없어요. 집 팔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 내고 선교소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작은 기도에서부터 큰 기도까지 우리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루어준다. 왜 이루어주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른 걸로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도 기도 응답받는 것으로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읍시다. 저는 이 골짜기의 교회 선교 단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냥 개교회가 아니지요. 선교 단지입니다. 단지. 이 선교 단지. 세월 속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이제 8년 지났으니까 아직은 뭐 개척기지요. 앞으로 우리 동두천 둘의 선교 단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3장 2절 3절. 이 둘의 마을 시작할 때, 둘의 교회 시작할 때에 약속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말씀이 탁 확실히 골수에 박힌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 거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어렵고 있고 힘들어도 처음 시작할 때 받은 확신, 그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꾸미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확신으로 우리 속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장차 보여주겠다. 세월이 갈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큰 일이 너희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일, 놀라운 일 드러내 줄 것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없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나타내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신앙의 확신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확신. 둘째 뭡니까? 임마누엘의 확신. 세 번째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거기까지 통과됐습니까? 세 번째는 자신 없는데 뭐 이런 사람 없지요? 지금까지 없더라도 지금부터 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네 번째가 무슨 확신이냐? 네 번째.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변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자꾸 성경 찾으니까 좀 보대끼입니까? 성경 공부니까 찾아야지요. 그렇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살다가 저승으로 가는, 후세로 가는 사람께 복이 있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의 안식, 천국의 안식을 누린다는 확신입니다. 천국의 안식, 천국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질이.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이고 본론은 천국, 천국의 확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보좌 모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난다는 확신에서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32살 먹은 후배 목사가 암이 걸렸는데 꼭 김진영 목사를 보고 싶다고 여러 번 요청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모님을 먼저 만났어요. 젊은 사모지요. 나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살려는 집착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며칠 못 산다 하는데도 저렇게 살라고 애를 씁니다. 좀 우리 남편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사모는 벌써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상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김진홍 목사님, 나는 신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내 멘토입니다.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해야지. 난 늘 그래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암이 꼭 나서서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너무 그렇게 김진홍 같은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두 손 들고 갑니다.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꼭 우리가 살아남아서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죽어 천국 가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훌륭한 사람일수록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30대 부르시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미련 없이 가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 들으려고 내가 보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 알고 보자 했는데, 그래서 물론 건강해져서 뭐 내 이상가는 목자가 되면 좋지만은 명색이 목사가 돼가지고 삶과 죽음에 매여서 그래 있으면 보기가 안 좋네요. 응?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서는 헌신, 죽음은 천국. 양자택일 양쪽 다 좋다. 사도 바울의 말이지. 그런 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목사 자격이 있지. 목사가 할 일 중에 잘 죽는 것으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일러줬는데 며칠 뒤에 이제 숨을 거두었지요. 내가 장로회 신학대학, 워커힐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생 시절에 김이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김이태. 너무 과로해가지고 간경화증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너무 진실하고 너무 실력도 있고 정말 앞으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큰 그릇이라 했는데 김이태 교수. 간경화증. 그래서 희망이 벌써 없는 거예요. 너무 지나가지고. 근데 유명한 안수해서 병 고친다는 권사님 그때 유명했습니다. 그 사모도 교수들도 권했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좀 회복되도록 합시다. 몇 번이나 권했는데 김미태 교수가 늘 웃으면서 명색이 목사고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기고 남겨두시면 열심히 하는 거이지 목사가 돼서 뭐 안수받으러 다니고 그거 안 맞지요. 그래서 편안하게 숨거뒀어요. 그 모습에 우리 제자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안수받아가 간경화증 나스가 일하는 보다가 더 존경받았습니다. 더 본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잘 죽는 게 참 중요하지요. 잘 죽는 준비가 뭡니까?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지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이 땅의 수고를 다 끝이고 천국에서 쉬리니 이 땅에서 살아온 세월이 뒷받침돼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섯 번째 확신입니다. 신앙인은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확신 있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선배 신앙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주위의 신앙인들이 중간에 변질되고 흔들리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유명 안 해도 좋고 이름 안 나도 좋고 가난해도 좋은데 신앙의 확신에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믿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의 사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뒤에 윤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이 나오고 그 복음 진리를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앞에는 복음의 진리, 교리, 그러므로 뒤에는 삶의 윤리. 이게 이제 로마서의 구조고 우리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게 예배다. 삶 전체가 예배다. 살아있는 제물.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죽여서 바쳤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까지 죽여서 피 흘리고 그래 제단에 바쳤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아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 드리는 그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2절이 다섯 번째 우리가 지녀야 될 확신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속에 따라가지 말고, 이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속화. 세속화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 세속화라 아닙니다. 그것도 뭐 한 작은 부분은 되지만은, 세속화는 교인이면서 세상 가치관, 세상 습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그 세속화 이해하셨지요? 기껏해야 한국교회 교인들은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그 정도로 교인으로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수준이 아직은 안 되지요.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기 자신이 능력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어. 영어 성경에는 트랜스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모양과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트랜스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확신이 나옵니다. 자신이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 세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확신.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작게든 크게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도지사가 된다든지 기업의 사장이 된다든지 학교 교사가 되면 교인이 아닌 사람 하던 것보다 뭔가 변화가 돼야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서 너무 우리가 한국 교인들은 약합니다. 내가 몇 해 전에 한 15년 됩니다. 북한을 갔을 때요. 내 숙소가 모란봉 중턱에 있는 고려 호텔입니다. 고려 호텔. 고려 호텔에 이제 짐 풀어놓고 먼저 가는 데가 김일성 생가 방문입니다. 그건 스케줄 짜서 자기들이 안내하니까요. 모란봉 뒤로 돌아가면 김일성 생가가 있어요. 그걸 쭉 견학합니다. 견학을 하고 나오는 자리에 방명록이죠. 방명록. 한 자씩 쓰는 거예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한 글자씩 남기는 겁니다. 내 담당이 이제 정치보위부 직원인데 우리말하면 국정원 직원이지요. 김생 한자 쓰시라요. 내가 이제 연필 들고 뭘 쓰냐 하고 보니까 나 앞에 쓴 사람이 동국대학 교수요. 나 앞에 쓴 사람이. 망경대 정신 이어받아. 망경대 정신은 김일성 혁명 정신입니다. 김일성 혁명 정신을 망경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망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조국 이룩하자. 동국대학교 자기 이름 썼어요. 내 이름 깜빡했네요. 성이 강씨인데 깜빡했어요. 망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조국 이룩하자. 아주 내가 정이 뚝 떨어졌어요. 대한민국 현역 교수가 어떻게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하자고 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가 정이 뚝 떨어져서 연필을 놔버렸어요. 왜 안 쓰십니까? 생각 없으다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위스콘신인가 미네소타인가 집회를 갔었습니다.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그 이제 유학생촌 대학이 있어가지고 유학생들이 지나가는 도시 저 지역인데요. 그 교수가 그 유학할 때 그 교회 집사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는 유학하면서 그렇게 집사 역할을 했는데 이 무슨 또라이 집사도 아니고 왜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조기로 하자. 이거는 뒤섞여 가지고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교수가 그래도 누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하자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요즘 이거 이 나라가 그런 이데올로기로 뒤숭숭하지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절대 우리나라는요 중간에 삐그덕삐그덕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시대의 복음 전도에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옛날 그 축구 감독 히딩크가 네덜란드 사람이지요. 네덜란드란 나라는 16세기, 17세기의 장로교 교인들, 칼빈의 제자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17세기는 전 세계에 아주 참 선진국으로 힘을 떨쳤는데 나중에 나폴레옹 전쟁 때 꺾인 뒤에 약해졌다가 요새 네덜란드가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그 바다 밑에 소금 땅을 개척해서 농산물 수출이 전 세계 3등입니다. 농산물 수출이 아마 년 1200억 달러일 겁니다. 1200억.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농업 조건도 좋고 한데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2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나라는 우리보다 환경은 비교도 안 되게 나쁜데 수출이 1200억 달러. 그런데 그걸 누가 기초를 잡았느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그 사람이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대통령이 됐어요. 네덜란드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그 나라의 기초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새롭게. 성경적으로 정치하고 성경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교육제도, 경제제도 모든 것을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이 목사가 참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 나라는요 초등학교도 달라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담임하면은 6년 동안 계속 담임을 합니다. 1학년 때 맡아가 졸업시키는 거예요. 6년 동안에 잘 아이들을 관찰해가지고 5학년쯤 올라가면은 얘는 적성이 의사다. 얘는 사업이다. 정치다. 담임이 부모하고 의논해가지고 방향을 정해줘요. 그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은 넌 대학을 가라.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전체 30%만 대학을 갑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대학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30%만 대학을 가니까 나머지는 직장으로 가요. 직업으로. 농사 짓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기틀이 탄탄하지요. 그 나라의 행정이나 교육이나 경제나 기초가 성경적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
로마서 12장 2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위대한 사명이지요. 12장 2절 말씀. 겉으로 뭐 장로가 대통령 됐다고 나라가 변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적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 카이프처럼. 그런 정치가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지요. 교회가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야 안 되겠습니까?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이죠? 변화를 받아.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시대, 이 나라, 이 교회에 무엇인지 분별해서 실천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확신 있는 신앙의 5가지. 확신 있는 신앙이 손바닥입니다. 5 손가락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2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시지요? 3번째 뭔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 뭡니까? 천국 소망.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가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읍시다. 5번째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 세계를 변화시키는 확신. 우리 두레교회는 확신 있는 신앙인들의 공동체로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확신에 거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약속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내년에 죽어도 언제도 죽는 자리에서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 소망의 확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어 이 병들고 복잡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